대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 278장입니다. 찬송 278장입니다. 어디 해당하겠습니까? 영원히 동안 즐거라 세상 어라를 즐기고 어느 죄에 빠져서 죄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못 영리나 못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못 영리나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늘 이른 중에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못 영리나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랑 가운데 늘 헤매고 하였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못 영리나
들어와 나와 함께하여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들고 대제사장 가야바에 데려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먼저 길에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이 집 뜰에까지 가서 그의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타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니 대제사장들과 온 공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물고 사흘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다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없다하냐 하되 예수께서 증거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에 편애하는 자있는 것과 하늘을 눈을 하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뜻이심을 이르되 그가 신성노동을 한 나라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노동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를 위해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도 기쁜 마음을 또 깨우고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내며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마지막 발걸음에 함께 동참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예수님의 죄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하지만 아무리 해도 예수님의 죄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며 뒤바뀐 세상의 모습을 지금도 보고 있지만 그때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은 하나님과 인간의 위치가 뒤바뀌어져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잡혀서 심판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언제 잡아갔냐면 한밤중에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미 수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밤중은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잠을 자지 않고 함께 대제사장의 뜰에 모여있다는 겁니다. 누가 오기를? 예수님을 잡아오기를 이미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는 시작부터 불법적인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유대율법에 따르면 사내들인 공의는 밤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공정하게 열려야 할 재판이 지금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월절 절기에는 재판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그 관례를 스스로 깨고
유월절 절기에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급했기 때문이에요. 한시라도 더 빨리 예수를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악함과 치밀함이 이 밤의 재판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급하게 재판하는 목적은 진실을 빨리 밝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빨리 죽여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금처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59절의 말씀은 이런 그들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 증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지만 서로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를 찾고 싶지만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한 증인이 예수님이 하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왜곡해서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사장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묻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억울하신 거예요. 죄가 없잖아요. 근데 죄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졌지? 너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억울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억울하면 밤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오해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당장에도 따져서 내가 억울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입증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시지만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뜰에서 심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에 잘못을 찾을 수 없었던 대제사장은 이제 말로 얼굴을 놓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6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가 바로 그리스도가 맞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6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재판석에 앉아 있고 지금 예수님은 피고의 자리에 서 계시지만 머지않아 그 자리는 뒤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공의로운 심판주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비웃고 정죄하는 그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오히려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어떨까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기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의 치밀한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결국에는 가야바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은 진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정한 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재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결론이 내려져 있어요. 결론은 당신이 바로 죄인이다. 그리고 너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죽여야겠다. 라는 이미 예정되어져 있는 재판의 모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거짓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짓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조롱합니다. 선지자 너도 했던 대로 한 번 더 해봐라 라고 말하며 뺨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정당한 어린 양같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편해진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사랑 성도 공동체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억울함보다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비난과 모욕 앞에서도 침묵하신 주님처럼 내 감정과 입술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내가 나를 변호하려 애쓰기보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내 사정을 맡기는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련에 무너지지 않고 최후 승리를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당당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대평과 물질 또 관계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님들의 가슴에 주님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며 또 주님께 형들이 함께 있습니다. 최지용 장로님, 장희성 목사님 주님께도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언 드렸습니다. 드리속에 기억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무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고난 주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덮어주시기를 믿고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하나님